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잘 믿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 중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그런 질문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질문. 정말 계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건져주실 수 있는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저의 개인의 상황 때문도 있지만요, 목회를 해갈 때에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모습이지만은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됩니다. 믿음이 좋을 때,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때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이런 근본을,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이 생길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가지 않으면 아주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질문들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해결점들을 가지고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의아하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연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쭉 이야기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언한 예언자다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기를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자기는 뒤로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을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의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의아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아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면서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그 옥에서 했을까 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로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신다면 이 불의한 일이잖아요.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이 일은 불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일을 아마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 옥에서 풀려날 거다. 억울함이 풀어지고 풀려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자기는
이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옥에 갇혔는데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옥에 갇혀 있고 여기서 풀려나기 힘들 거라는 그 힘든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믿고 있던 심판주 구세주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마도 아주 힘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참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자기가 했던 사명들, 그 사명들을 하나도 이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서 곧 죽게 될 상황인데 이런 의심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 그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습 하나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질문, 의심하는 그 질문을 그냥 의심하는 질문으로,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도 되는가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의심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는가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의심했네, 의심하는 질문을 했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무작정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질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안에 담긴 의미 몇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의심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 의심이 단순한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한 것은 맞지만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 이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미 믿고 있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믿음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 그래서 내 믿음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믿음 끝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믿었다고 해서요,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고 지켜내지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40년, 50년, 60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없으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기 직전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믿음 지키는 것은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비록 의심이 담긴 질문이지만 그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내가 믿어온 믿음이 맞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이 더 생겨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확신에 확신을 더해야 돼요. 만약 무방비 상태로요,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믿음이 있구나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생각했는데, 나는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진짜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중요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자신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약간은 억지스럽게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흔들어 봤는데,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딱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대감이 응답이 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힌 채로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의심이 들고 진짜 예수님이 맞나 하는 질문을 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믿음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만을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에 찬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스승이 가르쳐 준 사람이니까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스승인 세례 요한도 지금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스승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게 걱정이 됐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려도 자기의 믿음은 상관없겠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스승의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하고 그 질문에 답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되겠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답을 듣게 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견고해졌겠죠. 이 제자들이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들의 믿음을 버릴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오실 그분이 맞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는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견고해지겠죠. 스승이 그 뒤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생길 때에, 또 질문들이 생길 때에,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보통 이럴 때에, 이런 시험에 들고 의심이 생길 때에 되게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들면 특징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시험 들면 특징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죄송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떠나면 절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의심한 상태로, 시험에 든 상태로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상태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에 나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텐데, 예수님께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럴수록 더 직접적으로,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자신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은요, 요즘 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렇고 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언젠간 다시 지킬 거기 때문에, 회복할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은
분명히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요, 사랑하는 자녀들요, 가족들요,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부모의 믿음, 또 믿음 좋은 사람의 그 믿음 보고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이 될 사람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피해서 앉아 있는 상태라면 그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 가지기가 힘들 거예요. 헤어나기가 힘들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시험 들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더 찾아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되고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그 믿음, 그것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침묵하시고 좀 움직였으면 하는 간절함,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향한 압박,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안에는 아주 힘든 현실 앞에 고뇌하는 인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힘든 상황,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힘들어하는 영혼들, 지금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아파하는 영혼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이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여야 그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도 답답하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확실했던 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답답하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영혼들이 계속 저 상태로 이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 말은요, 의심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질문인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절규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 그 믿음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질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내뱉으면서요, 비록 나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 약한 자지만 이 상태 이대로 가면 끝나니까, 이 믿음이 만약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좀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돌아봐 주셔야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고쳐 주셔야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저를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 들수록, 시험 들수록 기도가 안 나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알아야 된다, 씨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요, 아까 질문 초반에 드린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더 찾아가서 내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언제까지요? 죽음 직전까지요.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구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내 믿음 때문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것,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죠. 의심을 풀어버리고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 따라서 우리의 후배들이 따라올 거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때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은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특별히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믿음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다시 붙들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죽음 직전까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우는 이 과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흔들리는 믿음채로 두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흔들릴 때, 의심 생길 때, 질문 생길 때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리면, 허물어져 버리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오니 주님, 이 진리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세례 요한 같은 질문을 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